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역시 차원 높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만이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홉 단계의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송 기도라고 해가지고 부르짖는 기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기도로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각기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묵상 기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구송 기도, 영적인 기도, 묵상 기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 높은 기도는 침묵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1편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내게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실로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이것이 바로 차원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사랑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무리염소 때 같구나. 무리염소 같구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빌의 기도요. 여덟 번째로는 24시간 기도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순교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관상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contemplation prayer이라고 해서 contempl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보는 기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들여다봅니까? 나의 심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는 보는 기도입니다. 또 보려면 불이 밝혀져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는 사물을 분명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명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이 확 밝아오면 어둠이 물러가면서 그 어둠 속에 무슨 물체가 있는지 그 사물을 분별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바로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관상기도는 아주 깊은 기도, 높은 기도, 차원 높은 기도인 것입니다. 관상이라고 하니까 점쟁이가 점치고 하는 그런 관상기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와 같은 기도, 그리고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인 것입니다. 관상기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의 보좌는 하늘이요 나의 발등상은 땅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고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고 우리 천국이 되게 하시는 것이, 천국이신 예수님이, 천국이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 안에 들어올 때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 하면 무당들이나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관상기도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나 또 십자가의 성 요한이나 이냐시오, 노엘라성의 이냐시오가 바로 이 관상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양떼들이, 주님의 양떼들이 이 관상기도를 드렸고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관상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얘기하면 천주교에서 관상기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관상기도에 대하여 이단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는 이런 관상기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일평생 차원 낮은 기도만 이렇게 하다가 생을 마쳐버리고 우리가 천국도 보지 못하고 지옥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킹덤입니다. 왕국입니다. 천국입니다. 왕국이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천국이 보이는데, 이런 관상기도 같은 능력기도를 우리가 도외시하고 터부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천국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천국이 진짜 있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보지를 않았으니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상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관상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가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들여다보면서 꿰뚫어 아는 능력과 역사가 이 관상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상기도를 습득하고 관상기도를 드림으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사람의 영혼육도 꿰뚫어 보고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도 보고 또 만물도 통찰하는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관상기도는 무엇입니까? 관상기도란
즐거움이 뒤따르는 지식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했습니다. 즐거움을 삼는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또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판단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뒤따르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즐거움을 뒤따르는 지식입니까? 여호와의 신은 전능하십니다.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총명은 통찰력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찰력으로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지혜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것을 모략과 재능의 신으로 모략을 베풀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재능을 베풀어서 아직까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명품을 만들어내고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재능, 핸드폰을 만들어내고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우주에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을 만들어내고 화성에 인공위성이 가서 인공위성의 흙을 채취하여 그 화성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하는 재능의 기술이 없다면 우리의 통찰력도 갖기가 힘들 것입니다. 재능을 활용하여 우리는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은 영혼, 육의 모든 것을 꿰뚫어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꿰뚫어 보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 이 7가지는 우리에게 그 신이 임했을 때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삼고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데 즐거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남들은 통찰하지 못하는데 통찰하는 총명이 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겁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략이 없이 막무가내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갈량과 사마이와 솔로몬과 예수님과 같이 재능을 활용하여 다윗과 구약의 모든 왕들과 이런 장군들이 모략을 베풀어 전쟁을 승리한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활 쏘는 재능, 칼을 휘두르는 재능, 창을 던지는 재능, 재물을 얻는 재능, 무언가를 발명하는 재능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신 7가지를 우리가 습득하게 되므로 그 신에서 나오는 그 권세와 권능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그 영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그것은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하는 것입니다. 즐겁지 않냐면 컴퓨터 게임을 밤을 새워 가면서 하겠습니까? 또 볼링을 치는 사람들은 재미있기 때문에 돈을 주어가면서 볼링을 치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또 그 파에 들어가서 골프채를 휘두르면서 그 공을 홀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데 재미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즐거움이 없다면 어찌 그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귀신한테 손을 빌면, 선앙당에 가서 손을 빌면 귀신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천국을 누리다가 우리 육신이 쇠하여 낡아지는 그날에 육신을 벗고 우리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매우 즐거움이 뒤따릅니다. 기쁨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11조나 하고 헌금이나 하고 봉사나 하기 위해서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신이, 그 영이 교회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관상 기도를 배우면 우리는 즐거움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 저는 천국에 올라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저에게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7족속이 우리 내면 안에 있어서 그 가나안 7족속의 역사함을 따라서 우리가 고통 속에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도를 깨닫고 십자가를 적용하여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셔드렸을 때에 이 가나안 7족속이 하나씩 떠나가면서 내 삶의 축복이 다가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의 역사들이 내 삶에 있게 되어지면서 그 저주의 삶이 물러가고 그 악마의 나라가 물러가고 축복의 나라가 내 삶에 다가와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상기도는 즐거움이 뒤따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즐거움이 뒤따르는 이와 같은 기도를 배우셔서 관상기도를 드림으로 천국도 들어가 보고 지옥도 들어가 보고 또 사람의 영혼욕도 꿰뚫어 보고 만물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비밀들도 찾아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